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복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큰 영광 가운데 마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4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아멘. 거룩하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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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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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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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거룩한 산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위정자들 축복하사 우리 백성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경제가 안정돼서 우리 백성들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한 복음 선포구가 되고 축복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민족들이 아버지 앞에 다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에 선포되도록 이 민족에 은혜 내려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지은 것도 많았음을, 허물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사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새물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천 지역과 파주 지역과 그리고 중국 필리핀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분발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 많은 새물길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동서남북에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며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물길 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되어서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많이 양육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성도들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들어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만 은혜롭게 전파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시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종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25절 말씀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25절 말씀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25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갔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하니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7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평강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풍잎이 하나 둘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풍성한 가을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이 와서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매일 2,000명을 넘어간다는데 추석 때 더 많이 퍼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때에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100년 역사 1세대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줄줄이 은퇴하고 제2세대로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애쓰다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또 깨끗하게 리더십을 이양해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기도해주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시대가 가까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앞에 리더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을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앞사람을 존경한다고 다음 후계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졸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는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아픔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도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가 리더십이 바뀔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후계자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에는 새로운 리더인 엘리사가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를 통하여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겉옷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겉모양이 능력이 믿음이 아닙니다.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에 온 몸으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혼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그들 이기고 그들 다 죽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큰 비를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달려온 엘리야에게 아람과 이스라엘과 왕을 바꿔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는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와서 불소리와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소리지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이것은 큰 슬픔을 표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인 선생님을 떠나 보내는 제자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나옵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진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람과 이세벨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내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어떻게 싸우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백성들 무슨 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과 앞으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부르짖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2장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몸을 숙여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스승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한 직전 남긴 유품은 오직 하나. 승천한 데에 떨어진 옷 한 벌이었습니다. 겉옷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쳤더니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맺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겉옷 자체에 무슨 능력이나 신과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학 교수 회장들이 모이고 목사님이 신방송 나오는 아주 훌륭한 분,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폼을 잡아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좋은 성도가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려받은 것은 겉옷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어친 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주옵소서. 저도 엘리야처럼 주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고 엘리야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이 믿음의 좋음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배우지 못하고 많은 돈이 없다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 같은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말고 또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셨으니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 제자들의 반항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올리려고 하자 많은 제자들이 길갈에서부터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베델을 거치고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까지 따라온 사람 오직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접고 탈락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머무르는 제자들은 그때 탈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 물을 가르고 건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니라. 엘리사 앞에 여리고 사람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하신 역사가 당신에게 있사오니 나타나시 당신은 선지자의 후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엘리사를 제 후계자로 인정했을까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특히 일본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귀찮거나 무겁거나 그래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버렸으면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아주 옛날 엘리야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아주 불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더 늦게 신학교에 들어온 당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엘리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온 훌륭한 선배들이 용사 50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엘리야 시체를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해도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린 것을 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17절 보니까 때로 몰려와서 억지로 강요해서 50명이 사흘간 가서 찾다가 못 자고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은 저들이 엘리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제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요란하게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호들갑 떨었지만 속으로는 그 속마음으로는 전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낮이 벌개지도록 집요하게 엘리야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승의 시체를 찾겠다는데 못 찾겠으니 엘리사는 어쩌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수십 명차지의 때를 찍어넣어서 당신이 엊그제 들어온 선지생도가 되어가지고 뭘 안다고 까불고 있어? 나는 선지생도 노름만 20년째야. 나는 10년째야. 선임배가 줄줄이 다 있어. 온갖 모욕적인 말로 강청하며 엘리사가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의 함정이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낫게 보이면 그때부터 온갖 심술을 부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리와 내가 받은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얄팍한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전도사 하실 때에 새신자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생활하다가 전도대에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마음을 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지하실에 먼저 다 청소를 하고 방석에다 깔고 목사님 마실 물을 해놓고 수건도 갖다 놓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놓고 여름엔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하신 섬기던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내일 뺏는 거야? 왜 건방지 잊어봐가지고 왜 와가지고 막 설치는 거야? 하면서 아주 뒤에서 수근수근 말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그 말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나는 불교 믿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막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조금만 넓게 본다면 그 새신자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에게 조금만 참고 교회 질서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면 아주 훌륭한 성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하여 수많은 어려움 견디고 교회를 지켜온 것은 정말 칭찬받고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조금 더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자란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 예배가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는 것이 순양 잡아서 드린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여 하늘의 큰 상급 받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19절로 22절과 23절 25절 두 개 나옵니다. 여리고 제자들은 엘리사를 겉으로는 후계자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두 가지 사건인데요. 소금 사건과 대머리 사건입니다. 먼저 소금 사건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 평신도들이 엘리사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엘리야 후계자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여리고 위치는 아주 좋은데 물이 나빠서 먹을 수가 없고 과일들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물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요.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또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이었던가요? 미국 텍사스주에 우리 삼성전자 큰 공장이 있습니다. 아주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세계 여러 곳에 파는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초현대식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공장인 텍사스주가 아주 심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물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그 초현대식 반도체 공장이 2달간이나 멈춰버렸습니다. 약 5천억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지방인데 큰 자연 앞에 꼼짝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성에 물이 나빠서 마실 수 없으니 물을 고쳐달라는 것은 왜 여리고 물이 나빠졌습니까? 여리고 물이 왜 나빠져서 농사를 지을 수 먹을 수 없습니까? 과실빨리 떨어집니까? 여기에는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입니다. 왜 저주받았습니까? 그래 성경 공부하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이르리라 했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딱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 왕이 딱 군사를 거느리고 못 들어가 하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기생들이 몸을 파는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나합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성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하나 내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여호와께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 성 다시 건축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큰아들 막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말씀에 거역하고 건축합니다. 건축 책임자 2 아들이 죽습니다. 아합 왕도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물이 나쁜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은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엘리사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러면 좋다.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새로 깨끗한 새 그릇 담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안 좋아서 물이 나쁜 거기다가 소금 쳐보세요. 물이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다. 더 짜지면 더 농사 못 짓습니다. 더 과일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일곱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따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의 못짐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한다. 이 물 고쳐져라. 나쁜 물 고쳐져서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한 저주가 풀릴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과 관광 농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대추야 열매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 5년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여러분에게 밤새 이만한 대추야자를 준 것입니다. 아주 달게 맛있게 먹었죠? 그렇죠? 예,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에서 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물 가운데로 던지라고 던져서 해서 여리고 나쁜 물 치료하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순종했습니다. 같은 여리고에 살면서도 엘리야 제자들은 엘리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엘리사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에 저주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복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저주가 풀린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에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저주가 아브라함 축복으로 바꿔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풀릴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작업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왔던 길 다시 가면서 자기가 엘리야 후계자됨을 선포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작은 아이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댑니다. 하늘을 승천하고 막 비웃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한 아이들에게 돌아서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여리고에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앞장선 심하게 조롱한 자 42명을 죽여버립니다. 곰이 찢어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났을까요? 이 사건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모욕당했어도 처럼 아이들이 대머리 놀렸다고 해서 42명 죽인 것은 너무한 것이다. 너무 잔인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대적하면 이렇게 저주받으니 말을 조심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장애를 함부로 말하라면 이처럼 하나님 저주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들 성경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지요. 여기서 전달한 내용은 여리고에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베델에서 또 엘리사 권위를 세워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엘리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얼마나 유명한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발자취가, 믿음의 선지자 발자취가 서리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런 저주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솔로몬 왕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거느리고 부구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북쪽 끝에 단과 남쪽 끝에 베델에 두 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나와서 3번 예배드렸는데 1년에 3번 북쪽에서 예루살렘 와버리면 자기들 우상숭배 금송아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나눠집니다. 마치 평양 사람들 서울 3번 1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북쪽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성,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다. 금송아지 우리 인도했다고 선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금송아지를 갖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베델 사람은 우상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에 속을 되었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스 때에는 우상의 바알 아세라에 섬긴 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에다가 바알 아세라까지 완전히 우상 덩어리가 베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은총이 심한 너무 깊었던 은혜의 도시였지만 세월이 지나자 베델 주민들은 아주 골수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금송아지 바알 섬기는 사람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는 안 계십니다. 엘리사를 못되게 이야기하고 조롱거리의 사람이 됐습니다. 베델은 문화가 아이들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소리 지르며 엘리야의 성찬을 비웃었습니다. 대머리는요, 이방인들이 친척이나 죽으면 머리를 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습관이요. 두 번째, 대머리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대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문둥병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저주받은 백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말하고 사는 태도를 그대로 은연중에 본받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몸에 배는 거지요. 어느 오래 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봄, 가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신방할 때 집안 대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 신방 오시면 너무 기다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대신방 오신다. 너무 기뻐하죠. 집안 대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신 길을 청소하고 싶어서 아파트 관리소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방 오시니까 내가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청소한 아줌마랑 같이 밥을 사줘가면서 목사님 오신 길을 다 쓸고 닦고 엘리베이터 복도 다 닦았습니다. 그자 그 집 아이들이 엄마 왜 이래? 목사님 오셔. 그래? 하면서 아이가 친구들 모읍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셔. 목사님 오신다고. 목사님 오시면 음식 맛있는 거 많이 한다. 우리 그래서 아이들 여럿을 모아놨습니다. 목사님 와보셔 보니까 그냥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은혜로운 대붕에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파트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아파트 앞에 놀고 있다가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뒤에 쫓습니다. 문 두드리면 엄마 목사 와, 목사 왔어 막 두드립니다.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 아니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아니 목사라, 엄마도 집에서 목사라고 했잖아. 목사잖아 목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고요, 부모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베델에서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놀린 것은 부모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를 갖다가 그처럼 놀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한 거, 그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엘리사를 조롱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의미로 베델 아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종들에게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물님께서 가져온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에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든 엘리사가 후계자된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엘리야 겉옷이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삼한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소금을 물 가운데 뿌려서 물을 고쳐줬고, 열매 맺지 못한 저주를 풀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당한 저주를 아브라함 축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한 자는 구원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지혜롭도록 도와주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가 아브라함 축복으로 바뀐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예수를 간증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의지함이 찬송 542장 일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며 연이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인을 아버지한테 나와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한 삶을 사도록 도우시며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됐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것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 풍년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이 선교예물이 필리핀 지역에 주간 10년 권하고 선교사 힘을 주는 귀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생명 권한대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를 풍성히 부으셔서 예수 향기 드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 난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권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드린 자에게 삶의 열매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풀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하나님 믿는 디모데 같은 자녀들이 다 양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여러분 모였을 때 예수 향기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밤에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친족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추석 가정 예배를 이제 순서와 다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겁이 남이라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합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 우리 모두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죽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살기로 다짐해서 아브라함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외에도 이 방송 청취자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절에 명절에 우상 숭배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복성 되게 하시고 이웃들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